1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2020년은 역사에 남을 만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최근엔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여전히 진행형에 있고요.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순간에도요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고 202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하호호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표정도 보고 마음도 나누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었는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성도들이 사실 주일 예배 때마다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요 이제는 아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각 소그룹별로 모여서 셀 리더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셀 모임이요 균형 있게 살아나서 따로 또 가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대그룹과 소그룹이 살아나야 교회가 역동적이고 힘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소 때는 잘 체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혼자 있을 때는 이 힘든 시간을 지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 기댈 사람이 있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이 있다면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며 시작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새해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0장 말씀은요, 사실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교훈입니다. 보통 이런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총명하고 뛰어나고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길 총명함이나 지혜가 부족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통 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020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를 보며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많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건 저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용납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살피고 돌아보는 데 있어서 역부족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목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늘 배울 것이 있는 존재이고 늘 연약한 부분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간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굴이요, 그의 평생에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가 이렇게 구합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소원, 두 가지 기도가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결핍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힘듭니다. 라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거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은요, 문맥상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왜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할까요? 헛된 것을 부추기는 거짓말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게 유익을 줄 거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 섬기라고 하는 그것은요, 돈과 성공으로, 학벌과 자녀로 우리에게 표현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또 네가 성공하면, 또 높은 아주 많은 지식을 쌓으면, 네 자녀가 잘 되면 네가 잘 될 거라고 계속 우리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너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 행복한 것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모습을 셀카를 찍든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계속해서 올려놓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행복해서 올려놓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거짓 평안이고 거짓 행복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기분이 좋고, 누가 싫어요를 누르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상 눌러주지 않으면 더 자극적이고 멋져 보이고 행복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도배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계속되는 거짓 평안 속에 서로가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 아닙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역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기만했고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실상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실 내면은 약한데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센 척, 강한 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은 썩어서 너무나 아픈데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명품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분들과 몇 마디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을 나눌 때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눈물이 본물 터지듯이 엉엉 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데 힘들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픈데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시선이 교정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의 자리나 우월함의 마음이나 아니면 초라하고 낙심하는 자리,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라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알려지길 좋아하고 대접받길 좋아하는지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성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하도 많이 먹어 제끼니까 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지 않으면 제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갖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력해지고 안일해지고 편한 게 좋고 누리는 게 좋은데 이것으로부터 긴장하고 깨어있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거짓 평안과 거짓 우상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시선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약 70일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평생 기도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요한 세상, 이제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하하호호 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 했거나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좀 초라하고 부끄러워도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와 이 영화 배우들이요, 자신의 영화를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그 씬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모습과 자기 말하는 것과 제스처를 피드백을 합니다. 스스로. 운동선수도 야구 선수가 됐든 골프 선수가 됐든 어떤 운동 선수가 되었든지요, 자신이 하는 그 폼을 교정하고 좀 더 분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 폼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 아닙니까? 난 그게 싫어. 뭘 그걸 그렇게 굳이 그렇게 들여다봐야 돼? 하는 운동선수나 영화 배우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내가 좀 유명해졌다고,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거기에서 스탑, 멈추면 그걸로 도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면을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2021년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가 하면 아굴의 또 하나의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꼭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승진 시험을 보는데 꼭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꼭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번에 너무나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이 고비가, 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 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 아닙니까? 누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또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는 내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런 우리의 욕심이 기저에 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안 되면, 내가 좀 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마음에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방향이 그쪽으로만 간다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지 않으면 제가 다른 신에게 가서 빌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안 되면 그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잘 안 되더라, 기독교는 나랑 맞지 않는 종교더라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나랑 맞는 신, 나를 도와주는 신, 나를 잘 되게 하는 신을 찾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합니까? 가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는 사람은 가난? 그 별거 아니야 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배고픔과 추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그저 상상만 할 뿐이죠.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분들이 어떻게 가난을 멋지게 사는 것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하게도 마옵시고의 이 기도는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하게 사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종종 어떤 분은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금 붓듯이 나아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죠. 하나님, 제가 40일, 60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우리가 100% 동의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의 기도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전도하는데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9절에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유함이요, 물론 복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쉽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는 내 탓이고요, 잘 안 될 때는 남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내게 돌리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본능대로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교만이요, 가장 큰 저주며 재앙이라는 걸 아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이 좀 허름해도요, 고급 식당에 가서 들어갈 때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내게 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입니다. 돈과 부요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능함을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5억, 10억을 갖게 되면 20억, 30억을 갖게 되고요, 100억을 갖게 되면 1000억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에 있는 소금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고 현란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 생활이 곤고하고 가난해지면요, 남의 것마저 내 것으로 삼으려는 탐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까지 갈까
두려운 마음이 아굴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욕심부리지 않고 더 구하지 않고 하나님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라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젊은 나이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쳐다도 보지 않았던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입이 땡기는지, 먹고 싶은지, 이렇게 간식으로 준 초코파이를 이게 같이 막 나눠 먹다 보면은 뺏길까봐 제가 밤에 모두 다 잠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초코파이를 가슴에 품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에서 혼자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제가 초코파이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때 사람이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야, 이거 누가 뺏어 먹을까봐 아까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혼자 입에다가 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이게 밑바닥에 있는 본능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비굴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든 좀 어렵고 가난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신실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2021년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고 벌써 1시간이 흘렀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온 가정마다 소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